우리 교회가요 30년 됐어요. 예수님이 몇 살부터 서정자 권사님 예수님 몇 살부터 활동하셨어요? 30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역사하실 시간이 30살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이 복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복 좀 받자. 복 좀 받자. 아이고, 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맨날 얻어 터져갖고 와갖고 아버지 질질 짜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이게 왜 그러냐? 그 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평안이요. 평안.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데 종무 키우는데 종무가 어디 나가 종무 맞진 않지. 어디 얻어 터지고 맨날 깡패한테 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생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수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게 마귀가 깡패예요. 깡패한테 내가 터지고 짓눌리고 하면은 하나님 답답해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어둠의 권세를 격파하고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에 어떻게 하면 좀 복 좀 받고 목사님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말에 명심보감에 가와 만사성이라. 여선생님 가와 만사성이라. 봄날 되면 다 대문에 붙여놨어. 이제 부적이야. 그 부처는 보고는가? 절대로 그거 부처가 보고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좋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 모든 일들이 성공한다.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부적 붙여갖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예수의 피를 알아야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와 만사에서 부처가 잘 되려면 다 복받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잘 돼야 되느냐? 집안부터 잘 돼야 돼.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 되면 안 돼. 집이 잘 돼야 돼. 집이 잘 돼야 그 가정이거든.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떤 권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또 불화도 생길 수가 있어요. 가정이 또 이렇게 냉랭해질 때도 있어요. 자식과 아버지가 또 말도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어요. 찬바람이 돌 때가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냉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특징은 뭐라고요? 냉한 거예요. 뱀이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뱀이 아주 냉혈 동물입니다. 뱀이 냉해요. 똑똑한데 그 냉한 동물이에요. 뱀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뱀을 누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뱀이 냉한 거예요. 바다 어떤 가정에 가면 찬바람이 살살 불 때가 있어요. 냉기를 없애야 돼요. 몸도 냉하면 안 돼요. 냉하면 남이 좋아해요. 그래서 열이 펄펄 끓는 사람은 암은 잘 안 걸릴 수가 있어. 너무 끓는 것은 좋은 일 아니지만 냉한 것보다는 좋아. 몸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개 권사는 누구 권사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목사님 그 물을 미지근하게 무슨 맛을 먹느냐는 하는데 물은 미지근하게 먹어야 돼요. 약간 따뜻하게. 내 말이 아니야.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죽고 싶거든 찬물 먹어라 그래놨어요. 왜? 몸이 열이 떨어지니까 냉기가 돌면 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 성령이 불을 받아가. 몸이 따뜻해지려면 성령이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은 주님의 보혈이 하는 것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는데 어떻게 해방되는가?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방되는가? 이거를 지금 여기 다뤄놨는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같은 본문이. 본문이 다음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을 실천할 때 2006년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갖고 너희는 나가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유월절
고추장에서. 예. 그래갖고 그 6월절 날 그거를 잡아갖고 양을 잡아갖고 지난 시간 내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잡는다고요? 예. 제사장 앞에 가져갑니다. 양을 가져가면은 자기 죄를 거기다 고백합니다. 그럼 양에게 자기 죄가 전가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칸을 주면 칸 목을 따갖고 피를 받아. 그 피를 받아가 제사장이 양을 갖고 온 자들에게 뿌리고 제단이 뿌립니다. 제사장이 피 뿌림 하는 거예요. 피 뿌림 하는 거. 그러면서 죄를 선포하는데, 자, 이래 갖고 우슬초로 묶어갖고 그걸 갖다가 어디다 우슬초로 묶어갖고 우슬초. 우리 이종춘 권사한테 물어보니까 우슬초는 이렇게 뭐 이렇게 풀 바를 때 쓴다 하대요. 김한희 집사 그렇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그걸 몰라. 소우자, 설, 무릎 설자, 소 무릎같이 생긴 풀이라 하대요. 우슬초. 그걸 이렇게 엮어갖고 풀 바를 때 쓴다 하대요. 그걸 묶어갖고 그 어린 양이 피를 찍어갖고 모세가 백성들이 그럽니다. 어디 바르라? 설주가 뭐요? 문기둥. 인방은 뭐요? 기둥 사이에 걸어놓는 걸 인방이라고 위에 걸어놓는 거. 인방.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찍어갖고 어떻게 바르라? 바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 모세가요 바로를 찾아가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430종은 종살이한데 그 민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 보내줍니까? 이적과 기적을 막 9가지나 향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을 태양 같은 거 어떻게 합니다. 그것도 보내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 재앙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마지막 한 재앙을 내리리니 넌 백성에게 이것을 꼭 실천하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체가 그 식구대로 양을 잡아요. 예, 양을 잡아갖고 피를 다 이렇게 다라에 담아갖고 어떻게 했다고 문에 기둥에 뿌리는 게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이 문 전체가 피로 덮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애굽에 사람의 장자, 심성의 장자 할 것 없이 장자를 칠 때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예,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니산절 1월 14일 밤에 그날 밤에 너희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피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는다. 그래갖고 그 애굽에 14일 날죠. 중의 청사들이 가갖고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애굽의 장자라는 장자를 다 쳐 죽입니다. 심지어 짐승의 초태까지 다 쳐 죽입니다. 애굽의 큰 곡성입니다. 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대선을 통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제발 좀 저거 이스라엘 민족 좀 보내라고 난리 치니까 바로가 애굽 왕입니다. 항복합니다. 그딴 나라를 합니다. 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해방의 출발점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이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이 피를 바르는 자에게 모든 재앙이 넘어가고 이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간증 좀 하고 먼저 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김한희 집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새덩어리잖아. 이거 뭐라 그러죠? 이 김금영 선생님 이거 뭐라 그러나? 복수알? 보도 클리는 복수알. 보도 클리는 그거야. 저 집안이 전라도 어디에 갔다가 그 언니 집에 간 거예요. 언니 집에 갔는데 80km 달리는데 이게 날아온 거예요. 이게 날아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유리가 깨져야지 당연히. 이 정도 크기라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유리가 깨질 정도가 아니고 80km에서 이것도 대로 맞았으니까 유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에서 내가 그날 그 전날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했더니 그걸 실천한 것 같아요. 예수의 피를 바르니까 이게 그 사진 찍어 보냈더라니까 유리에 80km 하는데 그게 탁 끄라면서 저 유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턱 떨어져 있더라니까요. 사진 찍어가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이게 이 돌덩어리가 새덩어리가 80km 이상 달리는 차에다가 어서 날아 떨어졌는데 유리 하나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보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아주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보혈을 어떻게 부를까? 이것을 오늘 좀 설교하고자 합니다. 보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 십자가에 죽은 보혈, 그때 흘린 보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요. 요거 내 책에 보면은 요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요거 내가 증거해 놨어요. 여러분 성경 쓰는 거 좋아요. 성경 쓰는 거 아주 좋아요. 이것도 좀 한번 써보라니까. 권사님. 이 책을 한번 써보라니까. 서정재 권사님. 이거 쓰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써봐. 꼭 한번 써봐라. 여기 보면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48페이지. 내가 만난 예수. 지난번에 내가 우리 성도 하도 얘가 기가 아플 거예요. 됐고. 넘어간다 이제.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진을 보고 칼을 그려 였는 순간 확 환상이 열어지면서 피가 흐르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돼. 네가 나를 찔렀다 하더래요. 네가 나를 찔렀다. 예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피를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삶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올라왔는데 은혜는 안 받고 못 받고 그리다가 그림 그리가 칼 딱 꼽아 였다가 원래 칼은 없어요. 일반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칼 꼽아 였다가 환상을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건 내가 왜 또 만나느냐.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그때 흐르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지금도 흘러넘치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내가 우리 선생이 있어요. 내가 뭐 사람은 별로 존경하는데 내가 옛날에 카냐시스에서 우리 선생 그 사람 제인의 길 하비의 길 썼는데 아주 책이 아주 뛰어나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냐 하니까 자기 이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저 체육복 이렇게 있잖아요. 체육복 그거 흐르는 거 있고 마늘을 까고 있는데 누가 오더래요. 착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자기 꼬라지가 엉망인데 자기 앞에 탁 서는데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데 지나가지 않고 딱 서가 있더래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길 바랐는데 뭐가 톡 끄더래요. 그래서 잠을 쐬버렸대요. 뭐가 떨어졌을까? 이길 집사님 뭐가 떨어졌을까 머리에? 예수의 피가 한 방울 톡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잠을 쐬버렸대. 자기 간증이야. 몇 시간을 그 잠을 새 있어갖고 그래갖고 턱 그 깨어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 새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고 꽃이 노래하는 거 춤추는 것 같고 나무들이 자기를 반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죄인의 길 하비리의 길 책을 썼는데 아주 명저입니다.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간증을 하느냐. 제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나도 받았어요. 근데 잊어버린 게 있어. 뭘 잊어버렸느냐. 보혈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보혈을 아주 내가 보혈을 의지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6개월 하면서 보혈을 기도를 했는데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보혈로 하니까 역사가 그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지난 일이지만은 내가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면서 쫓아다니다 버리 잊어버렸어. 그러고는 뭔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좀 이렇게 좀 멀어져 가는 걸 느꼈어. 그러고 내가 어제 다시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설교를 갖다가 내고에 다 있거든요. 10년 전에 설교를 다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이 보혈 설교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있어.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보혈 설교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을 내가 하고 해결을 했어요. 예. 이렇게 위대한 보혈을 왜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자책감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보혈 설교했지만 지금 또 다시 이 편 똑같은 설교인데 비슷한 설교입니다만은 오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 이걸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 이 성찬식 할 때 보면은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잔을 떨면서 내 피다. 이걸 영원히 내 죽음, 내 피 흘림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은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보혈을 늘 생각하고 이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대속의 제물 되신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독교 사실 중심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기 달아놨을까요? 십자가가 다른 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대체 말씀이 계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초대 황제 때 찾아온 거예요. 예인의 몸을 통해요. 그리고는 33년을 사시고 30살부터 활동하시고 3년을 활동하시면서 종교는 인생의 죄를 위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노라.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요.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생을 주신 것이 이게 기독교의 사실은 주제예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큰 기독교의 주제예요. 이 주제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그 흘린 피를 갖다가 우리가 귀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를 보고 이 예를 지키라 하면서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아까 내가 처음에 가정의 문제를 꺼냈는데 가정에서도 냉기가 돌 때는 냉한 거는 뭐라고요? 뱀의 역사거든. 뱀이 뭐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을 가정에 뿌려야 됩니다. 자,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오늘 우리 집에 문설주는 어디가? 현관문이지 뭐. 인방도 그 현관.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영적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으면 이 귀신 그 무당이 강신 무당이 날 보고 내가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복음 전하를 쳐서 말하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신 속에 뭐가 있다? 당신 가슴에 십자가가 있다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보이진 않아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선포한다 하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인 자를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무엇으로 줬느냐?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을 싹 빼버리고 그 말의 능력을 알아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믿음도 없는데 무슨 구절이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구절을 갖고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은 뭐냐? 시크릿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비밀?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 믿어라 그 빼버려. 그 걔들이 안 믿는 애들이니까 그건 빼고 뒤에 것도 빼버려. 걔들 빼고 뭐 용사 그것도 다 빼고 걔들이 무슨 말을 붙잡았느냐? 거기 보면 네가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거를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 책을 어떻게 썼느냐? 너가 되고자 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걸 갖다가 주입시키는데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요.
근데 그 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야, 저것들은 믿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짜증케 해갖고 자기들이 논리를 펼치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야. 꿈을 이뤘다는 거야. 간증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하면은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그대로 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우리 강명석 성도한테 그래야 된다. 예.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 가난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딱 오자마자 이제는 내가 지난 시간에 오늘도 가르쳤지만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기운이 안 들어와. 그리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혈이 있는 것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걸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 이걸 뭘 보여주느냐. 보혈은 너의 가정으로부터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보혈은 그래서 이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특별한 신분이었어요. 그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들만 피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앞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천주교를 통해서 신부한테 가가 신부님 몇월 며칠이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건사직분까지 줬는데 천주교에 갔는데 내가 서울에 가 아니 세상에 건사직분 받고 그거 가면 되나? 그래서 친구가 없어 갔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가거든.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갖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집에 가서 가정에다가 집에 가면 믿음으로 김금정 선생님 믿음으로 집안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던다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라니까. 따라합시다. 말에 권세가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해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노라. 하늘 권세. 복음 전하기 전에 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 곧 떠나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하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18절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가르쳐 땅끝까지 복음을 시켜라. 저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내한테 뭐 그런 능력이 있겠나. 그 목사님이나 특별히 기도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꼭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건 뭐냐? 어제는 뭐 그렇게 잘 없지만 이런 무당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담 데가 있어요. 그 뒤에 가만히 있어서 속으로 예수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던거라 해보세요. 대반이 그것들이 합니다. 제발 암흑에서 좀 나가라고. 귀신 못 와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선포를 할 줄도 몰라. 믿고 선포를 해야 돼. 믿고 선포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믿고 선포를 하면은 가정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자식과 자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장고성이하고 엄마는 관계가 좋겠지. 말 안 들 때가 있어요. 게임만 할 때가 있어요. 게임한다고 하면 자식 게임만 그러면 더 열받아 그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식들. 우리는 뭐 자식 다 컸으니까 자식 뭐 술 먹다고 야인 자식아 술 먹어. 그럼 열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식이 방의 문을 붙잡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주님 이 자식을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술귀신아 떠날지어다. 게임 귀신아 떠날지어다. 혈기 영도로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 마음이 그때부터 야, 그 간증 내놨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하고 아들이 같이 사는 아들 싸움 실패해가지고 집에 사는데 말도 안 하고 처박혀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속이 터졌어.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걸 듣고 뿌리고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하면서 밥 먹으러 나왔더래. 아버지 미안하다고 마음고생 시켰어. 나 이제 일자리 찾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 아버지가 펑펑 울었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그 자식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면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일이가 지금 병상에 있는데 저도 교통사고 나가고 그 술 먹은 사람하고 150km 박았나? 150km로 와가 차를 박아갖고 차가 뒤집어져갖고 내리다져갖고 내가 첫날에 가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요즘 마음이 좋아졌는데 이제 걸어 다니 인지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데 근데 내가 그래요. 그 아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을 로봇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예수의 피가 그 아들의 머리에 흐르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 아들의 머리에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에 흐르는 피가 내 아들의 머리에 흐를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내 세포의 인지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소리치고 선포하라니까. 한 번만 선포해서 되는 게 계속해서 선포하라니까. 나을 때까지. 그 광속이 성도도 마찬가지요. 구하나사가 와서 남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나 속이 얼마나 타겠어. 걱정만 해서 병이 낫겠어. 걱정만 하면 맨날 걱정하지. 나오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평강이 임해야 돼요. 걱정과 근심에서. 아시겠어요? 하루에 몇 번 감사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보고 맨날 웃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풀어지고 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감사 10번 해요. 아이고 남들은 건강해서 하고 내 팔자가 이게 뭐 이래 되는 그때부터 귀신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팔자 타령하면. 우리 교회는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말이 있고 사는 것도 말이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엔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이게 권세가 있어요. 좋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노니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큰 성령으로 말하면 더 큰 능력을 줬는데 내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노니 제자들 불러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쳤는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전하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 예, 난 10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정가를 밟으며 10장 19절에 내가 너희가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했습니다. 뱀이 뭐예요? 뱀과 정갈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뭐 하라? 대적하라. 무엇으로? 예수 십자가 그 피로 대적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2장 15절, 13절, 14절에 14절, 15절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세와 권세라는 것은 마귀들을 일컫는 큰 권능을 일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귀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마귀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경증이 운동하십니까? 밤에 꿈자리에 놀라가고
두려움이 떠는 야경증이 있어요. 과잉을 자는데 무언가 누르는 게 있어요. 혹 한 번 정도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자꾸 반복되면 그것은 마귀 영한테 확 눌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담 100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식, 내 손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 머리의 베개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 이불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 문 들어가는 문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리고 혹시 같이 자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찬송, 보혈 찬송 불러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아이를 보혈로 덮었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게 과잉 걸림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약물가 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야경증 그 약물가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을 고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이제 뿌린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뿌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주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믿고 뿌린다, 바른다는 것은 뿌리고 바르노라 선포하는 말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영적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려갖고 마귀의 권세를 차단하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내 오늘 간증에 더 써놨지만 10년 전에 간증 이야기입니다. 원철 이야기인데. 자, 다 드러냈어요. 다들 위암 때문에. 근데 너무나 심해갖고 12지장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어. 대년까지.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신방 가서 천부의 의지 없었어.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통증은 떠날지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뜨거운 불이 코로 들어오면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막 수술하고 나서 아파갖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진통제, 마약이거든요. 보통 주사하고도 달라. 진통, 마약. 계속 맞아도 낫지 않는데 예수의 피가 흐를 때 통증이 멎어지고 그래가고 그거 퇴원까지 했는데 그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나. 그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가고 그렇게 해놨는데 또 엄마가 또 슬퍼 먹고 또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 결국 데려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승리하며 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 믿으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선포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기열 집사님 나오세요. 저 이선희 성도님 좀 나와봐요. 한번 좀 이야기 좀 간단하게 1분 동안 빨리 나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나는 뭐 요만한 거 볼던 줄 알았대. 이건 80kg 맞으면 깨집니다. 이거 안 깨졌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이론상 설명이 안 돼. 차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두드려 맞고도 차 유리가 안 깨졌다는 것은 설명이 안 돼. 앞유리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한 80kg 정도 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쾅 소리가 나. 유리를 막 치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항상 갈 때 어디 다니고 할 때 제가 차 먼 데도 가고 장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요. 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하고 가요. 근데 놀랍게도 저한테 놀랍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체험을 주셔서 너무 놀랐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나 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항상 어디 다니고 하실 때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다니시면 항상 지켜주시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설교보다 더 은혜스럽다. 박수. 그래서 차를 탈 때는요, 딴기도 할 것도 없어요. 주여 보혈로 덮으소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김성준 씨는 아시겠어요? 딴기도 할 거 없어. 바쁜데 뭐. 주여 보혈로 덮어서. 따라합시다. 다 같이. 주여 보혈로 덮어서서. 그래하고 가면 돼요. 네. 탱크가 됩니다. 그때부터 차가 아니고 탱크가 돼요. 몇 장이에요? 109페이지. 내일은 난 몰라요. 삼절 계속해서 만왕의